예배를 아는 지식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2014년에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에 빠져 사느라고 2살짜리 아이를, 자녀죠. 자신의 아이를 무려 11일 동안 굶겨서 죽인 아빠가 잡힌 사건이었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사회적으로 아주 크게 회자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2019년에도 있었더군요. 이번에는 부모가 같이, 앞선 사건은 아빠가 그랬다면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같이 게임을 하느라고 자녀를 방치해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런 사건이 의외로 굉장히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5일 동안 밥도 먹지 않고 게임을 하느라 호흡곤란으로 죽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게임을 하는 걸까요? 게임이 뭐라고? 고작 게임 때문에 자녀를 굶겨 죽이고 고작 게임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던지는 걸까요?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처럼 게임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나 게임에 빠져 사는 사람은 나름대로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게임이 즐겁기 때문이겠죠. 게임이 만족스럽기 때문일 거예요. 게임이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게임을 할 때 가장 나답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게임을 할 때 온몸에 카타르시스가, 쾌락이 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게임을 선택하는 겁니다. 게임이 자녀보다 자기를 더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게임이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게임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게임하는 사람에게 그 게임은 예배 그 자체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헬라어로는 프로스퀴네어라고 하더군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예의를 갖추어 절하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하는데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다라는 그런 뜻이래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초월적인 존재 앞에 경배하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좀 더 나은 정의는 이겁니다.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에 마땅한 응답. 구원자에 대한 구원을 받은 성도의 당연한 반응. 이게 예배래요.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 앞에서 그를 인정해야 되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마땅히 구원자 앞에서 감사를 해야 돼요. 창조주를 인정하고 구원자께 감사하는 행위,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정의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피츠 패트릭이라는 분께서 쓰신 책을 보니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란 가장 큰 행복을 안겨준 분에게 마땅한 고백과 감사와 노래를 드리는 것. 피츠패트릭이라는 분은 기독교 상담가인데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을 즐기는 성향이 있답니다. 자기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것,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것을 즐기고 그것을 찬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래요.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도 계신데요. 그분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을 고려한 뒤에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가장 큰 기쁨을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한다. 예외는 없다. 그게 바로 예배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것, 그리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것을 선택한대요. 그게 예배랍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예배하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거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결국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만족을 주는 것, 행복을 주는 것,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기 때문이에요. 단 그것이 하나님일 때는 참된 예배겠지만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일 때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란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나를 만족시켜주는 것,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노래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팀 켈러는 우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 당신에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당신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는 것. 피츠 패트릭은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의 의미가 있을 거야. 저것이 없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존 파이퍼는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당신이 하나님보다 더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상이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라는 도성에 가서 회개를 요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 말이 싫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 말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대국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어찌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멱살을 잡혀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요청해요. 놀랍게도 이 악한 백성들이었던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요나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요나서 4장 2절 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쁜 놈들을 용서해 줄 자기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신을 너무너무 불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용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나를 너무너무 불행하게 하니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갈라. 이게 요나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요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지금 요나는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사역을 부정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하고 하나님과 잘 소통되는 선지자였지만 사실 요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떤 우상이죠?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 나쁜 놈들은 절대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기 신념이라는 우상. 아수르같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자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는 자기 신념. 소위 말하는 정치적 신념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정치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우상 숭배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여도 기어이 그렇게 해야만 내가 만족하는 것. 그런데 마음의 상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내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상이에요. 내 만족과 행복과 신념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와 참된 예배 사이에 서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누군가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머뭇머뭇거릴 수 있고 누군가는 단호하게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 겁니다. 예배는 그런 의미에서 선택의 문제예요. 오늘 본문을 여러 번 한번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읽어봤는데요. 한 번만 더 지금 서론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단순하고 명쾌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하죠. 누구에게 준 말씀이죠? 이게 중요해요. 이 말씀의 청자가 누굽니까? 독자가 누굽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 곧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성도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불신자에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스스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것은 신자에게도 꼭 필요한 일이에요. 반대로 말하자면 신자도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것이죠.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종종 우상 숭배가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를 연결짓지 않기 때문인데 죄가 여러분 뭡니까? 죄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는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무엇인가가 있다고 믿고 그것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말씀 바깥으로 몰아가요. 말씀 바깥에 하나님보다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유혹이에요. 말씀 바깥에 더 행복한 것이 있다. 말씀 바깥에 더 만족스러운 것이 있다. 말씀 바깥에 더 기쁜 것들이 있다. 뱀이 하와에게 그렇게 했죠. 말씀 바깥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 바깥에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한 것이 있다고 유혹을 하죠. 지난주에 살펴봤던 아합의 아내 이세벨 뭘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 있는 바알이라는 신이 더 좋은 신이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길 때보다 더 행복할 것이다. 바알에게 예배를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만족스러울 것이고 바알을 따르면 하나님을 따를 때보다 더 부자가 될 것이다. 이게 이세벨이 했던 유혹이에요. 그렇게 죄는 우상 숭배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잔존하는 죄 속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우상 숭배를 피하는 일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불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를 피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차례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단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 형상을 입고 바깥으로 나온 것에 불과해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우상을 발견하고 그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피해야 할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을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탐심을 죽이는 거예요. 탐욕스러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 성경입니다. 찾았으면 저랑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탐심만 우상 숭배인 것처럼 기록되어 보이지만, 그렇게 우리가 살필 수 있지만 원문의 문법을 좀 더 확인을 해보면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모두가 사실 탐심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앞선 이 악덕들도 다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앞선 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런 것들이 다 탐심 안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눈치가 빠른 분들은 눈치를 챌 수도 있는데, 지금 말한 이것들, 탐심이라고 기록된 이것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 10번째 계명. 탐하지 말라는 이 10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즉 탐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말씀의 범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말씀의 경계, 말씀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예요.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려보죠. 7번째 계명,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소위 말하는 7계라고 말하는 간음죄예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7번째 계명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성적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은 성욕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성욕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욕 자체는 악하지 않습니다. 뭐가 악한 것이죠? 그 성욕을 말씀 바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그 성욕을 말씀 바깥으로 끌고 가는 것, 그것이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말씀 바깥에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유혹,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쾌락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유혹, 그게 탐심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8번째 계명은 뭡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합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힘써 일하고 올바르게 재산을 잘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재산 축적의 욕심이 지나쳐서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그것은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돼요. 말씀 바깥에 더 좋은 것이 있으리라는 유혹,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더 부자가 될 수 있으리라는 그런 유혹, 그게 탐심이에요. 그리고 그게 우상 숭배예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 우리 4번째 계명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4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한 건전한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또 필요하면 우리 육체의 쉼을 위해서 놀이를 즐기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는 힘써 일하고 즐겁게 놀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혹은 쾌락에 대한 욕구가 지나쳐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지어놓으신 이 안식일 주일까지 침범을 한다면 그것은 탐심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7일째 안식하도록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을 위한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묵상하고 실천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정해놓으신 복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이날도 이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해요. 이날도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유혹해요. 그렇게 끊임없이 계명 바깥으로,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 우리에게 더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이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탐심을 죽여야 돼요. 탐심을 죽이는 것이 우상 숭배를 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탐심을 죽여야 합니까? 이미 말한 것처럼 십계명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십계명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말씀 바깥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말씀 바깥에서 자신의 만족과 기쁨을 찾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십계명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방법은 또 뭘까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는 교리 문답을 참고하십시오. 서교리 문답, 하이레벨급 교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등 교리 문답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래요. 거의 모든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은 십계명을 아주 진지하게 다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실천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무엇을 권고하고 싶은지 알고 싶은 사람은 꼭 교리 문답과 신앙 고백을 공부하십시오. 둘째, 신앙 선배들의 책을 여러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중에 십계명을 다룬 책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최근에 저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이 십계명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를 열심히 연구하고 고민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도움이 돼요.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십계명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한, 여러분께서 십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일을 결코 피할 수 없어요. 탐심을 죽일 수 없어요. 날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갈 겁니다. 날마다 말씀 바깥에서 행복과 만족을 찾게 될 겁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십계명을 진지하게 삶에 적용하십시오. 둘째, 우상 숭배를 피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성도의 교제입니다. 특히 제가 아주 강조하는 것인데요, 권징이죠. 고린도전서 우리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과 11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바울은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곧 불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갖고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멀리 지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할 거면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살아가야 될 거야.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신자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2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얼마나 명확합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올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야 돼요. 음행하는 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탐욕을 부리는 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판단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를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바울은 그런 자들과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고 해요. 물론 이것은 그 행위가 극단적으로 나타났을 때 취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제가 성도의 교제를 가르칠 때 늘 강조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돕기 위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예컨대 누군가가 십계명을 무시해요.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반복해서 무시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를 주목해야 돼요. 그가 십계명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특별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해해주고 돌봐주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그가 탐심에 가득 차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먼저 살펴야 돼요.
그리고 우상 숭배라는 판단이 서면 마땅히 그에게 권면해야 합니다. 권면이 먹히지 않으면 훈계를 해야 합니다. 훈계가 먹히지 않으면 교회와 상의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호 권징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을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 혼자서는 절대로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의 말을 듣고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그것을 듣기 싫은 사람은 그 반대로 말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요. 문제는 섣부른 공감과 위로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깊은 우상 숭배로 빠뜨린다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중에 나르시시즘, 그 판도라의 상자를 열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책은 교회 안에 숨어든 나르시시스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르시시스트 누굽니까?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나르시시스트는 자아도취자를 뜻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자아에 도취된 사람, 자기 중심적인 사람. 이 사람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감정에는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늘 말과 행동이 그 감정과 기분을 따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합니다. 지금 내 감정이 이러하니까 나는 이렇게 행동해도 된다. 이게 나르시시스트, 자아도취자의 특징이에요. 반면 그는 남의 감정에는 공감하지 못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듣는 상대자가 어떤 기분일지 짐작을 안 해요. 못하는 수준이 아니라 안 해버려요. 짐작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떤 기분과 어떤 느낌일지 짐작을 하지 않습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감정대로 행동하고 말해요. 나르시시스트가 교회 안에 많은 이유를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표출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마음껏 행동을 해도 교회는 그것을 포용해 준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저자는 나르시시스트가 가져오는 교회의 혼란을 지적하고 그것이 어떻게 교회를 넘어뜨는지 사례를 갖고 자세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경계선이 없답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계명을 어긴대요.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계명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한 것처럼 뭐죠?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예요. 그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자아도취자는 내가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지금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그러하지 않은데 내가 왜 말씀의 범위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경계선이 없고요. 십계명을 무시합니다. 자아도취적이기 때문에 또 특징이 있대요. 모든 이성, 남자는 여자가,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좋아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쉽게 7계명을 어긴답니다. 또 나르시시스트는 영향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굉장히 통제적이고 전투적이고 약탈적이래요. 다른 사람을 포섭하는 일에도 능하답니다. 그래서 나르시시스트는 결국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자기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화시키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심리학자인 저자는 우리가 판도라 산자를 열고 이 나르시시즘에 직면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한데 특히 공동체 전체가 이 건전한 판단력을 공유해서 나르시시스트와 과감히 맞설 용기를 갖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나르시시스트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된다. 자, 이 나르시시스트를 우상 숭배자로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사실 나르시시스트는 우상 숭배자와 유사한 존재야. 자아도취적이에요. 경계선이 없어요. 자기 감정에 취해 있지만 남의 감정과 형편에는 관심이 없어요. 영향력을 좋아하고 사람들을 자기화시키는 것에 희열을 느껴요. 중요한 것은
나르시시스트를 변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우상 숭배자에게도 그 사실을 직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 혼자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가 건전한 판단력을 갖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훈계하고 함께 인도할 때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권징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않게, 나르시시즘이 온 교회 가운데 퍼지지 않게, 우상 숭배가 교회 가운데 퍼지지 않게 우리는 상호 권징을 통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해야 돼요. 우상 숭배가 탐심이 십계명을 무시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교회 전체에 퍼지게 된 이 일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코로나가 2년 반을 지배했어요. 사회도 큰 변화를 맞이했지만 사실 교회도 그러하죠. 2년 반 동안이나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신앙 훈련을 하지도 못했어요. 제대로 성도의 교제를 하지 못했어요. 이것은 특히나 우리 같은 신생교회, 개척교회에게는 아주 커다란 위기요, 또 아주 큰 장애물입니다. 여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침체를 불러왔고요. 이것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예배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십계명을 중요하지 않게 우상 숭배의 문제를 희미하게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깨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탐심,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고 얘기해요. 우상 숭배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참된 예배,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복된 것으로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우상 숭배와 예배 사이에 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머뭇머뭇거릴 겁니까? 아니면 단호히 결단하여 참된 예배를 향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 갈 겁니까? 지금 내가 광야니 나는 좀 봐주십시오 할 겁니까?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한 자들을 심판하셨어요. 지금 내 감정이 따르지 않으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할 겁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따르지 않아서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어요.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즉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십시오. 십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성도의 교제를 온전히 실천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